예수의 발에 붙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을 위험하게 하도록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신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그 경우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함정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 이상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삶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사실 말씀이에요. 곧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어느 쪽이든 한쪽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두 마음을 섞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한쪽을 이용한다. 이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한쪽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여기서는 재물로 나오는데 돈이죠. 세상의 가장 절대 권력,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고의 추구의 방향,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의 끝점이 뭐예요? 돈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착하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따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주인이라는 말을 써요.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한다. 그리고 또 나가서 직장 일을 한다든가 공부를 할 때 어김없이 내 마음에는 늘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냉철하게 볼 때 나는 정말 완전히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까? 즉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인데 특히 반드시 한쪽은 아주 귀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업신 여기게 되는 분명한 명확한 한쪽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은 어느 쪽이든 사람이 목숨이 하나인 것과 같이
반드시 한쪽에 속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 말씀이. 그렇죠? 그 목숨이 둘이라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뭐겠습니까? 목숨이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죽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뿐인 목숨인데 부모가 있을 거고 형제가 있을 거고 자신이 소망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젊은 사람들이 무슨 목적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헛된 죽음들을 맞이해야 됩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잘 나가는 축구 선수, 뭐 어느 한 분야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 뛰어들죠. 근데 안타깝게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꿈은 다 어디로 날아갔죠? 맞잖아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과연 사람들이 내 개인의 꿈꾸는 그 꿈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갈까?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람답게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 마음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목숨, 이 당연한 이 목숨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도 걸잖아요. 하나뿐인 목숨인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가지면 도리어 탈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음식을 너무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사람이 무언가 어떤 것이든 간에 도를 넘으면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죄로 인한 사람의 이 탐심, 바로 이 탐욕은 감당하지 못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결과를 자기 자신이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정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죄성 때문에 늘 사람들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더욱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목숨을 위한 이 삶에 대한 진짜 이유,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차피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바둥거리고 살려고 할까? 이런 거죠. 이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에게 참 행복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럴 필요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 깊이 생각하는 거 성가셔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뭘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숨이 달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목숨을 영원히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추구하려는 참 평안과 자유, 기쁨을 좀 가까이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만족과 관련이 있구나. 맞죠? 만족과 관련이 있구나. 사람은 늘 무언가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이 뭐예요? 저 이제 it's a full, 충분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배 든든하게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뭐 이런 말 하듯이 그건 만족이잖아요. 마치 물잔에 물이 넘치기 그 직전 그 느낌이죠. 이것이 죄로부터 사람은 그 만족의 기준이 불만족의 상태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만족함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만족의 기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나니까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즉 사람에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100%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몸도 좀 허황된 얘기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요. 근데 사실 그 자동차 소유주가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할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동차 소유는 은행 거예요. 아시죠? 빌려 타는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내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지. 뭐 하나 이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휴대폰을 사도 비싸니까 할부로 하죠. 사실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다 갚기 전까지는. 가까이에 그런 것들도 나는 차마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허망한 마음으로의 이 막연한 우리 삶의 이 바램들, 곧 그게 함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더라는 거죠. 함정에 빠진다는 건 눈에 단점들이, 그 위험함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즉 사람의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확실한 나의 소유다라고 한다면 애써서 다른 것을 소유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겠죠. 다 내 거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채워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나 믿음 또한 소유하려는 그 집착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이 소유욕은 자신이 뭔가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땀을 흘리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도둑놈이 담을 넘을 때 자기 노력이 있잖아요. 예? 어찌됐든 잘못된 것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서 성취해서 남의 것이든 뭐든 간에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그 집착, 그게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가능하죠? 라고 얘기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인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된 사람은 이것에 대한 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맞잖아요. 사람들 보면 항상 어디 가도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 끌어오는 그 욕망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은 적어도 내가 주인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즉 재물, 이 돈도 내 것이 아닌 그 돈 자체도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주인을 섬길 뿐이지 그 돈을,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들은 내가 그 주인으로 인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주인마저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탐심과 욕심이 끌어올라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바로 죄의 본성, 죄의 시작과 끝이다. 내가 절망적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심이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 잘한다고 하는데도 어느 날 무너져 보면 무언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참 어설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 또 낙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이 말은 결국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신다. 맞죠? 그럼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럼 나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럼 나에게 돈은 어떤 대상이에요? 주인입니까? 필요에 대한 대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점에서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죠? 바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께 연락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가능할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이 급하지 않게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또 다시 살았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치가 벌리겠죠. 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살았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데 사실 이 잔치 벌어진 집이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어떤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다. 근데 이 남편도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 같은 그 불치병이죠. 그랬지만 이 사람도 나음을 받아서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자기 집이 아닌데 준비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지금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나사로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죠. 자, 죽은 나사로가 육신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지금도 안 죽고 있나요?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했는데 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이게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났다기보다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이 이제 마리아인데 맞죠? 그 마리아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섬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좀 행동을 그렇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섬김의 행동이 상당히 지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문화에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서 그러니까 뭐 발을 씻겨주고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귀한 손님을 대하는 건 맞는데 특별히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행동이 그 지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너무 얄미우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마리아도 좀 와서 같이 이 음식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 마르다야, 너도 다른 생각보다 너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상황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은 뭔가 대조해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죄와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라는 큰 기둥과 구원이라는 큰 기둥의 두 기둥이 평행선처럼 가면서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곧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자, 이 표현을 했죠. 거기까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뭐 이거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다 가득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되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 안 해요. 아, 향유, 저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발에 부었대. 뭐 이런 말만 하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 예수님 발냄새하고 향유가 막 섞여서 있는데 그런 냄새가 아니잖아요. 지금 뭘까? 과연 이 향기가 뭘까? 구약의 제사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흠향하신다 그러죠. 향기를 받으셔요. 여러분 좋은 냄새 나면 기분도 좋아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요. 자, 보죠. 자, 마리아가 섬기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한 이 섬김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행동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 자신은 잘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의 영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먼저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듣고 말을 들어보니까 좀 해볼까? 이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듯이 마리아도 지금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난 거죠. 따라서 마리아는 자신의 어떤 의지나 아니면 소유욕이나 집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조를 항상 이루어서 말씀하신다. 명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또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맘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아하,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는 참 어려워요. 맞죠? 내가 하나님이면 문제를 삼겠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또 복잡하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반대되는 인물을 지금 등장시켰습니다. 이 가룟 사람 유다죠. 하지만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도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했다고 나오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즉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 죄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해관계죠. 서로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적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가증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잖아요. 자기 생각에 충실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주인이 돈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럼 도리어 주인이 돈인데 돈의 허락도 없이 또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은 죄성이에요. 누구든 여러분 지나가다가 주머니를 어떤 게 떨어진 주머니를 봤는데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있습니다. 자,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 순간이요, 순간. 0.5초. 내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할지라도 순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았어. 어두운 밤이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상태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그 메시지는 끊임없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이 있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이 탐심과 탐욕은 진짜 생각을 초월할 정도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나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는 집착이 있단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성공했나요? 예수님을 판 돈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을 소유했습니까? 돌려주려고 갔더니 또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려줬는데 이거 더러운 돈이야, 안 받아 하고 또 돌려줬어요. 도대체 그 돈의 가치가 그 사람한테, 그 가룟 유다한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고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죠. 뭡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러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에 함정에 빠진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의 주인이 돈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합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함정에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을 항상 써요. 그러니까
같은 모임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뭔가 지금 필요한 거야, 합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말고 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이 먹히지 않으면 나가요. 교회 그런 일 많아요. 교회 들어왔는데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가 발 디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요. 그만큼 믿음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모든 일에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는 그 필요에 대한 걸 리필하듯이 또 채우고 채울 그럴 필요가 없이 늘 최고의 만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의 가치를 최고의 선이고 만족으로 생각했는데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팔았는데 마음이 편치라는 거야. 사람의 만족은 돈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잖아요. 맞죠? 예. 그 중국에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만요. 그 부모끼리 자녀들을 결혼시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집안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자매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가 결혼식 날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왜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때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참 특이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제 의사의 어떤 자격증을 따고 다 해서 다 준비했는데 그 친구 마음 안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어느 날 사라졌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돈의 가치가 사람의 절대적인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유하고 편안하면 그 돈은 그냥 남들과 나누고 활용하는 필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거죠. 야, 저 비싼 거를 얼마나 비싸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일반 노동자라고 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한 4,000불? 그냥 아주 베이직하게. 예? 그 1년이면 5만 불은 안 되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죠. 연봉이라는 건 자기가 계속 일상에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 1년치를 이 마리아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걸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향유, 이 옥합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한 방울씩 이렇게 해서 발라요. 그러니까 냄새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서 비싼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같으면 향수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찍어서 향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바르고 했던 건데 그 비싼 걸 들고 와서, 예? 그 옥합에 들어있는 거를 팍 깨서 예수님 발에 묻히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하니까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미친 여자인 거야, 말하자면. 저 비싼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늘 생각이 그런 거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아까운 걸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 돼요? 이미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리어 나는 예수님 제자지 하면서 싹 마음을 겉으로 저 비싼 거를 다른 사람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진짜 엄청난 돈인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들 그렇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저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마음 안에. 맞죠? 향유에 꽂혀 있어요. 향유에 지금 계속 마음이 저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뭔가를 할 때 다 돈으로 보이세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알죠. 근데 왜 알면서 안 될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싼 것들을 선물 받거나 구입해가지고 하나만 있어도 될 걸 막 10개, 2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나눠주지도 않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썩어지고 아니면 못 쓰게 돼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쓸 거면 부셔가지고 남도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사람도 사람을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 있죠. 잘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맞잖아요. 그 남자들 대부분 보면 뭐 여자분들 문제도 있다 없다 떠나서 대부분 폭력이 남자 쪽에 많아. 그 여자들은 당연히 싫죠. 그럼 남자는 미안해 하고 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격해지고 과중되잖아요. 그 여자는 어떻게든 도망가는데 그 약한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 맞다 난 자격 없어 좋은 사람 만나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래 내가 못 가져? 너 죽어. 남도 못 가져.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안한 게 없어. 그럼 이게 맛이 간 거죠. 그 마음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야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멀리 하셔야 돼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애시당초 시작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눈앞에 딱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그냥 또 지루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너무 걱정되니까.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너무 깊이 생각하려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앙과 믿음 또한 똑같이 적용되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내가 구별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가룟 유다의 그 본심을 확실히 그냥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가 대조를 이루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상당히 자주 등장해요. 비교 대상, 대조 대상으로. 그 시몬 베드로하고도 대조가 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리아와 그 언니인 마르다도 비교가 대상이 되는데 대조가 되는데 바로 이 마르다와 시몬 베드로도 신앙 고백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한국말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시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래서 이 같은 말 같은데 지금 그 마르다의 언니인 그 마리아의 언니인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의 마음 안의 개념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마르다는 예수님 믿었었죠. 맞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는 제가 믿었죠. 왜 뭐예요 지금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난 과거에는 그리스도 구원자셨죠.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아니죠. 있는 그대로예요. 진행. 현재 진행.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모든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나는 이 향유가 나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마음 또한 오버랩 시켜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시죠. 그러면서 할 말씀 다 하세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죠. 자기 마음을 모르고. 그래 맞다. 너 마리아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반 정서에선. 가룟 유다가 의기양양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야야 그만둬.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올라갈 그래서 죽고 부활에 대한 얘기 아직 안 하시니까 나의 장사를 준비해.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도 찾아가서 그 향유를 또 뿌려줍니다. 썩으면 냄새 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와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짓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문제,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죄를 짓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첫 것을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5가지 그 번제를 통해서 배운 적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살면서 하루하루를 새날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인용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 흠없는 걸 드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처음 갔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가 나에게 생겼을 때 첫 것을 다 드렸다.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 내가 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 첫 것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마음 차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과부가 너무 가난해요. 돈이 얼마 없어. 근데 부자들이 회당에 와서 헌금하는 걸 보니까 금액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근데 너무 돈이 많은데 도리어 그 사람 비율적으로 그 사람이 낸 것은 그 많은 돈을 버는 거에 비하면 조금 내는 거야. 그런데도 그 과부의 돈보다는 많기 때문에 과부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옆에 누가 지켜봅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그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갈등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있는 걸 다 드려요. 그건 전 재산이에요. 이 내용과 좀 비슷하죠. 전 재산을 줘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 예수님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크도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즉 마리아의 마음이냐 가룟 유다의 마음이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자신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나가는 제일 큰 재산 1호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두 드린다는 이 의미가 이 향유 사건을 자신의 첫 것으로 마치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을 적용해 볼 때 문제 없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함정. 그것을 구약 제사의 개념이든 간에 마리아가 지금 했던 이 향유 옥합을 깼던 간에 잘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이 뭡니까? 죄 사함이죠. 맞죠? 명확해요. 죄 사함이에요. 그러나 때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첫 것을 드렸더니 모두 아낌없이 드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봤더니 내가 첫 것을 드렸던 100배의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100배의 금액이 죄사함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게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해석일까? 그럼 제사를 드렸던 그 양들 있죠. 뭐 다양한 하나님께 드렸던 흠없는 것들 다 드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외양간에 내가 드렸던 똑같이 생긴 양이 100개 들어있어요. 100마리가. 맞아요? 그걸 살짝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함정이죠. 왜? 그 마음 안에 불로소득, 주식하듯이 하나님께 1달러 드리면 나한테 1000불이 들어온다는 개념. 그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죄사함에 있어요. 아멘.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돈에 아주 잘 돌아.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 성경에? 오케이. 내가 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그럼 100억을 하나님께 싹 다 드리면
1조가 돌아오겠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첫 것을 들여서 100배를 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생활이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더 나아져요? 그 계속 첫 것을 계속 드리든가 아니면 맨날 번 걸 다 드리든가. 그러면 잔고에 막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그 한 번 드렸던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그 한 번의 어떤 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평안.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7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거야. 그럼 적어도 마리아는 그 향유를 열심히 준비할 때 다른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귀한 걸 내가 구입을 해서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얼마나 예뻐요, 그 마음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할 때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뭐 해주셔서 감사. 앞으로 뭐 주실 거 감사.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 가룟 유다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요거 드리면 이웃 남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남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인이 돈인 거죠. 가룟 유다와 똑같이 섬기는 그 주인을 나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함정이에요. 신앙을 이용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나가려는 얄팍한 생각이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한 준비는 곧 마리아가 자신의 죄된 모든 육신의 모습을 모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몇 배의 향유 옥합을 나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리아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그러면? 영생이죠. 아멘. 예? 거듭난 삶이죠. 완전히 변형된 영적인 모습이죠. 무슨 말입니까?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복과 같은 말이 뭐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만족이다. 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욕심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거니까. 내가 받은 거리고 소유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하시면 주시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면 감사해야죠. 옛 이름 터키라는 나라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그걸 사기쳐가지고, 예? 도네이션 무슨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도네이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그 사이에 도둑질을 하고, 그 구조해주러 가신 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뭡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욕심만 부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마리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understand. 그 뜻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서 있는 자에게 내가 무릎 꿇어 낮춘다는 뜻이잖아요. 낮춘다. 서 있는 곳에 낮춘다. understand. 그래, 내가 너를 이해했어. 뭐예요? 받아들인다. 고개 숙인다. 그게 understand인 거예요. 딱 마리아가 그 행동하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또다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역할은 아니지만,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할 그 명분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지만, 다만 지금 우리의 역할, 곧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곧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알아봐야죠. 그럴 때 우린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돈을 주인 삼아 나의 욕심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 즉 그 구원의 행복을 만족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그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깨어서 그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